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는 2025년이라고 부르는 긴 시간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열심히 다사다난한 많은 길들을 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아 이제 마치 2025년의 마지막 마치 야곱의 긴 행로 속에 마지막 그가 야복강 나루토에 이른 것 같이 오늘이 마치 2025년에 우리들의 야복강 나루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 우리 삶도 야곱의 삶과 비교하여서 그와 별 차이 없이 매우 나름 치열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름 귀하고 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치고 또 나름대로 또 지혜롭게 평가도 또 계산도 하고 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삶을 힘차게 헤쳐왔습니다. 어쩔 때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과 또 아픔과 또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서 있는 이제 마치 그 에서와 같이 야곱 앞에 서 있는 그 에서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답답하게 한 그런 일들도 아마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헤쳐온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야곱을 찾아오신 야복강 그 나루 그 끝자락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신 어찌 보면 우리 신학자들의 말과 같이 이 거룩한 침입자 같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 속에 어찌 보아 아주 거룩한 아주 소중한 분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연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므로 어찌 보아 침입자와 같이 이 거룩한 침입자를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옮겨놓은 다음에 야곱은 오늘 그가 홀로 강가에 그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나와 여러분이 겪었던 남들에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혼자만의 그 약함들 혹은 질병
또 은퇴를 맞이하게 돼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곳에서 또 우리의 삶을 결별해야 하는 또 그 어떤 안타까움들, 또 그로 인해서 상당히 변화되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또 참 다양하고 또 다사다난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이런 일과 함께 내 마음속에 어느덧 깊이 찾아온 어떤 고독이나 또 어떤 괴로움 같은 거,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와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깊이, 나 한 사람과 깊이 하나님께서 1대1로 밀착하여 나를 대면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참으로 오묘하신 손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야복에 서 있으면서 바로 그 외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결국 1대1로 대면하게 되었던 바로 그 야곱의 자리에 성경은 내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곧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또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나름 하나님과 아주 열심히 씨름해 온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눈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날에 우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일을 너무 각박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해 온 이 일들에 약간의 공감만 확보해서 그 자리에서 이 일과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점점 발견해 가고 그분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1대1로 대면했던, 야곱을 대면했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허벅지 그 근육을 치셨다. 또 우리 옛날 성경은 이 환도뼈,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고관절에 해당하는 아마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의 모든 그 수단입니다. 이것이 곧 이 야곱이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만나 꺾으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모든 생명과 힘,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의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지나오니 또 지나놓고 보니 이렇게 마치 야곱처럼 내 삶에, 내 몸에서도,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이 한 해 어떤 일과 맞닥뜨리면서, 그리고 그 일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내 안에 꺾여져 있는 어떤 이 환도뼈와 같은 부분이 여러분 아마 우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에게서나 또 오늘 우리에게서나 항상 똑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유독 금년에 내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내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 자존심이 말 못한 바닥을 쳤던 어떤 그런 순간들, 아마 우리도 예외 없이 이 한 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한 해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외롭고 또 깜깜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라 하면 너희도 꼭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 야곱과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꺾인 그 자리에서 야곱은 전능자를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힘을 그리고 지혜와 능력을 주는 자리입니다. 절대 우리는 일상 평범함 속에서 특별하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내면의 힘과 그런 내면의 어떤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고 그로 하여금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아주 실감난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환경을 이 야곱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자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그 어떤 때보다 깊이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충분히 부어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이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너는 이 야곱과 같이 그런 자리에서 야복강 외롭게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자리에 너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고 대단한 권위가 있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이것이 보편 타당한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당한 그런 간구인지 그런 기도인지 하나님은 그런 것 먼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믿음으로 외치는 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을 만한 어떤 무게와 울림이 이미 그 안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런 무게를 잘 하나님은 항상 알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야곱은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과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잡은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 내 뜻이 꺾이는 그 자리가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평생에 2025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난 날에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좀 가볍게, 정말로 내 모든 자아가 부정되는 자리, 내 기회, 내 가능성, 내 능력, 내 노력,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쓸모가 힘이 없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곧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독특한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꺾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어떤 기회를 그가 잡는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바로 그것이 곧 생명의 통로가 신비롭게 열리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환도뼈 말이죠. 야곱의 그 허리의 근육, 곧 옛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라고. 여러분, 이것은 곧 히브리 말에 예렉 이렇게 부르는 자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렉 이렇게 부르면서 바로 이 고관절, 이 환도뼈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렉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곳은 한 인간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한 인간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기에서 생명과 재생산도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예렉,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이고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언제까지나 지속해 갈 수 있는 생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그 자리, 힘의 근원이며 생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인체의 모든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뼈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뜻, 또 자기 자신의 굽히지 않는 자기의 고집, 또 어찌 보아서 우리 인간의 좀 더 뜻을 붙여 아주 자만한 확신이 넘치는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으로 예렉 이렇게 부르고 있는 곧 환도뼈, 곧 허리 근육, 허리뼈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튼 루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을 말튼 루터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아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이 헌신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이 없이 나름 이 세상을 참 이 각박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오게 되면 그 중심에 결국 뭐가 남느냐? 일찍이 이 선각자였던 이 말튼 루터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의식, 이것만 남는다. 말튼 루터는 이 말을 이 라틴 말로 커버투스 인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버투스, 커브라고 하는 말의 라틴 말의 그 근원입니다. 곧 이 말은 루터가 얘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세워온 그 근원,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커버투스, 자기 중심이 이렇게 휘어져 있다, 휘어진 존재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신에게 항상 굽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또 우리 말의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결국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환도뼈, 하나님이 손을 보았던 이 환도뼈, 우리 신앙의 진정으로 거듭난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적인 신앙의 변화가 인간의 참다운 거듭남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휘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존재이고 자기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 하고 루터는 그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항상 자신을 향해 있고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는 열려있지 않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가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행여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누구나 이 야곱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시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의지의 근원이었던, 야곱의 의지의 상징이었던 예렉,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힘만 100%가 가동되는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정작 중요한 이 세상을 능히 바꾸고도 남음이 있는 정작 중요한 전능자의 능력이 막혀버린 자리입니다. 환도뼈가 꺾여서 내 힘이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이 100%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가동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가장 무력해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그분의 가장 강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고 역사하고 경험되고 그리고 힘을 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이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가 진심으로 내 종이 되고자 하느냐? 그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너는 진심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자 하느냐? 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너는 진심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느냐? 구원받은 자가 되고자 하느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참 신자가 되고자 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길을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 주님의 가르침의 그 무게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한 사람이 땅에서 땅을 파다가 힘써 땅을 파다가 겨우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이,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그 보화의 진가를 알게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전적으로 그를 쫓아가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전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그에게는 결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자아가 무너지는 바로 그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은 그래서 신약 성서의 복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고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 야곱의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자기 부인과 함께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정작 참으로 진귀한 생명의 역사가, 가장 값진 보화가 바로 그 뒤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은 독립에서 의존으로 거룩한 퇴행입니다. 오늘 제가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을 빈번히 씁니다. 거룩한 침입이요, 거룩한 퇴행이다. 우리는 싫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주 독립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를 그는 일찍이 속였습니다. 삼촌을 또 그는 삼촌에게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지혜와 또 온갖 계략으로 삼촌을 능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환도뼈가 꺾인 이후에 그는 누군가의 전적으로 기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저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가 이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매사에 하나님께 매어 달릴 줄 아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 서 있을 수 없게 됐을 때, 그저 서는 것조차 그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이르게 되자 야곱은 비로소 씨름하던 바로 그분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설 줄 아는 자가 강한 자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법은 세상이 스스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고집으로 스스로 자기를 이기적으로 세우듯 그런 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튼튼하게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그가 매사에 스스로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완전히 매어 달리는 자, 그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고 그가 진정으로 스스로 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제 이 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제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찌 보면 이 세상은 혹 잘못하여서 그저 일방적으로 말이죠. 정신없이 그냥 좀 병적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가 참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삶,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꺾인 바로 그것은 그가 자기 의지의 자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타격을, 이런 침입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거룩한 퇴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그것은 아주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능력의 발견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야곱의 삶 속에는 더 이상 가짜 승리를 그는 버리게 되었고 참다운 승리를 얻게 되는 그의 이름의 변화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꺾기 전까지 그의 씨름에서 그가 스스로 그가 붙들고 있는 그분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잘 나간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뼈를 부러뜨림으로 야곱의 가짜 승리,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 내 자신만의 노력과 하나님 없이 내 자신만의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제 내게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 아닌 이제 당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고 야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항상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이름을 말하게 했을까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재확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생각에 옳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야곱에게 야곱 자신이 자기 모습을 재확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몸에다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교훈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를 생각해봐라. 너가 저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해라. 내 이웃을 너는 내 몸처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몸. 얼마나 야곱은 그때부터 야곱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불렀을까요? 그는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늘 기억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기는 묘하고 역설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패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향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빛을, 이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역설적인 진리를 깊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놀랍게도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고집과 자아를 꺾어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스스로 그동안 지나오시면서 많은 삶의 경험 속에서 나를 꺾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때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놨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아주 풍성한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그런 우리들의 신앙 태도는 쌓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 거슬러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그 길이 늘 이런 루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나의 환도뼈가 이렇게 다소 상처받고 깨어지고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한계가 경험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맞닥뜨렸던 신앙적인 경험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자리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심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화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 남모르는 그런 아픔과 비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안에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것마저 다 빼앗아가 버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에서 야곱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자리다. 그 자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뚝거리기 시작하면서 너는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 너는 이제 내 수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힘과 통치로 사는 자다 하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 거룩하고 소중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그런 똑같은 영적인 환경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은 그런 자리를 가끔씩 우리 삶 속에 허락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뚝거렸더라. 분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찬란한 해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절뚝거렸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의 약함을 잘 깨닫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이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 우리와 함께 지나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절뚝거리는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육체의 약함으로, 때로는 삶의 피로와 삶에 가중되는 예기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무게로 우리는 다소 절뚝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주한 길을 잠깐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진심으로 맞닥뜨리도록 나를 초대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주 고귀하고 값지게
소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진짜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안정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야곱의 뒤에 찬란한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절뚝거림은 절대 실패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곧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내 삶을 내가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만 유효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완성할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 둘씩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배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승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닥뜨려 씨름한 다음에 그는 비록 절뚝거렸지만, 그러나 그곳 이름이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난 장소였고, 밝은 태양이 야곱의 삶 속에 새롭게 힘차게 뻗어오르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섭리를 주여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야곱과 같은 그 야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전에 없던 진정한 힘과 능력과 감격이 울려 퍼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